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신촌 성서 아카데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오늘 들어오실 때 밖에 있는 핸드아웃 다들 프린트 갖고 오셨죠? 네, 없으신 분들은 받으시고요. 이걸로 오늘 말씀 쭉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강해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와 개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족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 교회마다 왜 문제가 없겠느냐마는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서도 참 다사다난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는 대단히 큰 항구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방탕함과 음란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시였고요. 교회 내에도 빈부격차가 그리고 지위격차가 존재했는데 그 간격을 메우고를 힘쓰기보다는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거나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 대한 배려나 절제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믿음의 동역자라 할지라도 언제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신령한 은사들을 끝없이 갈구하고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은 한없이 부족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이렇게 함께 인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성령의 은사인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진리가 성도들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시 이러한 문제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모든 신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여느 바울 서신과 같이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른 독특함도 있는데요. 이 인사말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그 말 속에 뼈가 좀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누구라고 1절에 기록합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 공동저자의 집필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기록한 이유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서두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사도야, 난 예수님이 세운 사도야 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늘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나 사도 맞다라는 것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신에 눈물 자국이 있을 정도여서 그 서신의 별명이 눈물의 서신이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한 분통함과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기록한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이 사도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죽을 때까지 이 사도권에 계속 공격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공동저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소스데네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정통적으로 기독교 안에 내려오는 해석에 따르면 아마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회당장 소스데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소스데네에 대해서 더 이상 고린도전서에서 부연 설명을 첨가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친숙하고 익숙한 인물이었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데 중요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신자를 소개한 뒤에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번 나중에 다른 바울 서신들 다른 11개, 총 바울 서신 13개인데요.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한 나머지 바울 서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신자의 교회를 얘기할 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고린도 전후서에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다분히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 사도는 여기에 더욱더 힘을 주어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9절의 말씀은요, 편지 서두에 나오는 감사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도 고린도 교인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일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에 감사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정한 감사는 크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요, 4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풍성한 은사들의 주심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헬라어로 보면 같은 어원에서 나왔고 비슷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받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 부분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바울 사도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너희를 견고하게 이끄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선포라며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언뜻 읽다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한 찬양말과 인사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심상치 않은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10절부터 사뭇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인데요, 10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같은 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문 10절의 마지막에서 주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져서 한 마음이 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시작하는 말도 형제들아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할 근거에 대해서 호소하는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근로의 지편에서 고린도의 문제들을 듣게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너희 가운데 어떠한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분쟁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네파로 파당을 이루어 나누게 된 것입니다.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그리스도파고 누구는 게바파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네 쪽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네 파당 중에 인물 중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다만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을 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보다 공동체가 나뉘는 것보다 우선되고 그들이 숭배될 수는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분열된 파당들의 이름만 보아도 각각의 파벌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바울파를 만들었던 이들은 고린도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자 처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자들일 것입니다. 혹은 바울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고 추억하며 그 바울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따랐던 자들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육체 할례를 벗어나 우리는 복음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바울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 바울이 처음 와서 우리를 세우고 복음을 주었던 그 시절의 그 추억,
그 가르침,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가장 큰 사도를 추앙하고 따르는 무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오늘날로 굳이 확대하고 적용해 본다라면 교회를 처음 세웠던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분만한 목사님이 없다고 말하며 여전히 그 과거를 추억하고 거기에 갇힌 채 그 시절과 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신앙적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아볼로파는 어떤 특색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은 아주 높은 헬라 철학과 높은 대학들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난 학문들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는 나중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기독교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아볼로는 구약의 율법뿐 아니라 기독교 복음까지 잘 정립한 데다가 아볼로는 세련되게 말씀을 잘 전하는 뛰어난 웅병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도 학문으로는 뒤처지지 않는 뛰어난 학자이자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외모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웅변이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은 웅변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뿐더러 말을 더듬었다라는 전승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좀 벗겨지고 안짱다리에 키가 작은 외모는 좀 이렇게 잘생긴 스타일은 아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반해 아볼로는 웅변이 뛰어났고요. 유대교를 대항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열정이 뛰어난 후임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바울의 투박한 복음 전파 방식보다 아볼로의 논리적이고 세련된 설교와 열정과 지적인 수준까지 갖춘 아볼로를 최고로 여기며 따랐던 자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게바파라 불리는 이 베드로파는요, 어떤 특색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게바파는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나타냅니다. 그만큼 율법을 준수하고 유대적인 색채를 강조하고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추종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8장과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놓고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정결법, 음식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율법을 두고 그 율법을 강조하고 따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바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앙이 쉽게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을 규정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정죄하기 쉽고 교회 내에서 엄격한 의무들을 지우기도 하며 여러 구조와 형식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치우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소위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이들이 이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파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파, 오직 예수파,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사실 가장 위험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마치 나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강조하는 이들이 그리스도파는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러한 영적인 뛰어난 새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며 사실상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우월감 속에 그리스도파를 만들어 또한 파당을 짓는데 불과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합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네 파로 나뉘고 분열된 상태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뉘었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파당이 생긴 것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 세례를 베풀었냐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이 내게는 도리어 큰 감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그 사람에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자연스럽게 그 사람 밑에 종속돼서 제자로 들어간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우상시 여기고 특정한 유명한 선지자나 목회자에게 세례받았음을 자신들의 자랑과 특권으로 여기는 마음들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요, 이하준 위임 목사님이 베푸시는 세례와 제가 베푸는 세례가 다를까요? 제가 봐도 무게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의 주인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고 그 효력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인 것이지, 그것이 더 뛰어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세례가 더욱 효력이 강하고 이것이 어떤 작은 부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효력이 약하고 그것이 세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당시에는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는 것이 이들에겐 특권과 자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기억을 짜내다시피 하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외에는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15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의로 여기는 성도들을 한두 명 만나봤겠습니까? 그것이 결코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더욱 절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베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세례를 폄하하고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요, 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숭배받고 자신들의 신앙의 자랑으로 삼고 의로 여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될 수 있으면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준엄한 지상 명령이고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례를 베푸는 행위보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우선시되어야 되는 사명이고 그 복음만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교도 하는 것이고 양육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도 베푸는 것이지, 내가 세례를 더 많이 베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제자로 만들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내가 사람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행했다면 그것이 십자가를 가장 헛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헛되고 무가치하게 짓밟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에 우리의 행위를 첨가시켜서 은혜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나의 공로를 더하고 행위를 더하고 나의 의를 더욱더 첨가시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장 무가치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십자가에 있지 않고 만일 나의 공로가 필요하고 나의 선행이 들어가야만 한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선행이 없으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아주 값싼 은혜, 아주 연약한 능력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고 공로를 쌓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들 그것을 믿는다고 한들 구원시킬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십자가, 아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공로사상과 선행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사도이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그럼 이름 모르는 안 유명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면 은혜의 효력이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세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교계모 네로라 하시는 큰 거장이신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쏟아지게 많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내가 특별한 성도가 됩니까? 혹은 내가 소위 부흥하는 교회, 요즘에 뜬다 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내 신앙도 무조건 뜨겁고 좋다라는 보증이 생깁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조금 더 좋은 말씀 듣기 위해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알아서 재단하고 첨삭하여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묵상하며 그것을 체화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수많은 말씀들을 소비하고 더 좋은 양과 질의 말씀들을 찾아 헤매며 듣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바울이 뚱딴지처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여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권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밑으로 들어가 제자가 되는 것과 동등해지고 그 권위와 맥을 잇는 것이라 여기는 자랑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지혜를 알게 된다면 절대 권위 있는 사람을 자랑할 수 없고 그들을 추앙할 수 없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18절 이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뒷면에 보시면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소위 세상의 지혜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총명하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하다 하는 자들, 선비변사, 오늘날로 치면 학자나 변론가들, 특히 오늘날 사자로 끝나는 그런 소위 엘리트 직업군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높게 평가합니다. 사람의 강한 것이 지혜고 문벌이 좋은 것, 지혜 있는 자 강한 것,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고 강한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모아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18절에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일지 몰라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참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23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납득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지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보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무력해요. 이러한 연약한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로마 제국을 한 번에 뒤엎고
우리 민족을 다시금 다윗의 강대국으로 이끌어줄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메시아라고 하니, 표적조차 큰 표적도 나타낼 수 없는 메시아라고 하니 이들에겐 거리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당대 지식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전지전능함 그 자체이자 초월자이자 절대자입니다. 그런 무한한 신이 유한하고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것도 모자라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틀인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을 믿는다? 이것만큼 미련한 신이 없고 미련한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라는 엄청난 영광과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건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는 더 이상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요, 자랑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초창기 멤버라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십자가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훌륭한 목사님을 섬기고 알고 그분께 세례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십자가보다 앞서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변도 훌륭하고 신학적 지식과 열정이 뛰어난 세련된 목사님을 모시고 따르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나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자랑과 의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신과 굽을 짓고 줄 세우는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이 십자가보다 앞섰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을 십자가보다 우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더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서로 구분짓고 팔을 나누고 무리를 나누고 여러 파당을 지어야 분이 풀리는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힘 있는 자냐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을 찍어 누르고 그들을 희생시키고 굴복시켜서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무력하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자리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역설의 신비를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하나같이 무능력하고 학벌도 짧고 나이도 많고 사회적으로 창기고 세리고 그 무엇으로도 세상으로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했다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힘있고 빽이 있는 왕족의 자제들, 귀족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아무리 백날 놀라운 일들을 해봤자 그들은 힘으로써 다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런 힘도 빽도 지식도 힘도 능력도 건강도 없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학식이 짧은 어부들 아닙니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힘든 것을 패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랑이나 의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 그 은혜 앞에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좀 더 못나고가 어디 있으며 감히 누가 누구를 신앙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자랑하며 파당을 짓고 줄을 나누고 무리를 나눌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코 그리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으로 기인한 문제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의 성도는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십자가 정신을 닮아가는 삶,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중심에 모시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지혜를 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나됨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만이 자리한다면 모든 분쟁과 분열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소멸되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